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해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왕의 그런 부하예요.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굉장히 존귀한 자라 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놀랍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래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 살 때에 또 나를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게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존귀함을 받게 해달라고. 난 그 말에 굉장히 내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그런 존귀함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결정은 내가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부와 명예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또 이사야 44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도 뭐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땅이 많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도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요. 에레미야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너희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남자로 내어나게 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 때가 되었을 때 이미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는데 성별하였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가 지금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또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나아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지면 한 소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런데 1장 다시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존귀한 자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런데 라고 붙이면 좋겠어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그는 나병 환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누구에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예요. 딸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도 분리되어져서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린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에 내면에 숨기고 싶은 고통 또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옛날에 도적대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잡혀와서 아람 땅에서 살고 있고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소녀가 있는데 그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게 아님을 말해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모두를 막 다 지금 끌어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막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함인지 무슨 일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떼를 지어가서 지금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나아만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병이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나병에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자기 밑에 노예로 수종자로 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팔을 불게 되면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쉽게 사람들한테 수군거리게 되고 그랬을 때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지금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달러에 이스마엘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달러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팔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지만 나중에 요셉은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적대들이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린 한 소녀를 데려다가 보디발의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 팔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이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평안했고 행복했고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는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가족은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다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수종을 들고 있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노래도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을 받고 명예도 있고 큰소리치면서 사는 사람인데 빨랫감을 보게 되니까 고름이 묻어져 나오고 피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어. 이 소녀는 이게 숨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그런 병이구나. 근데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우리 같으면은 막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다가 포로를 시켜서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은 아닌데 나를 이렇게 지금 빨랫거리나 하고 청소나 하게 되고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존재감도 없어요. 이 소녀를 그냥 어떤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잖아요. 어린 소녀예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주인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나만 장본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한 소녀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이는 진짜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 어긋나 버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었을 것이고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내 신사가 왜 이렇게 처량하지? 한숨 짓고 눈물 씻고 막 상처 속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라한 인생, 서글픈 인생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지금 자기를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는 그 나만의 아내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죠.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주인이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름 존재가 또 없지만 서러운 인생, 너무나 아픈 상처 가운데 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남매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를 더 확장시키고 더 막 불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비전이라도 꼭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 사람,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내 힘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여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이 있을 때 내 상처는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상처가 치유돼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원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지금 이런 일을 시키면서 나한테 빨래나 빨으라고 고름이나 지금 빨고 있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까짓것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합독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문둥병 걸린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안 해요.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네덜란드의 한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라고 해서 한센시병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아니 이런 병은 다른 병은 몰라. 그렇지만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셨을까? 이 어린 소녀, 존재감도 없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어린 소녀는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 모든 병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아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져주셨음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한다 못한다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앞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내가 앞서갈 테니 나 좀 따라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무거운 짐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앞서가서 하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주님 만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힘을 받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유퀴즈에서 나와서 어느 박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피가 우리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피가 생명인데, 피가 남자는 한 5리터 정도 된대요. 여자는 한 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계속해서 하혈을 했으니 사람이 기운이 없지요. 기운이 없어서 기어다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아무데라도 너무 기운이 없을 때는 이 무 하나가 땅을 막 같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이 힘이 없어요. 가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기운 차려지면 다시 걸어가고 그랬던 나예요. 아이들은 키우면서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얼마나 병원을 많이 다녔으면 이 엉덩이가 굳어가지고 간호사가 탁 때리면서 힘주면 바늘 끊어진다고. 이게 계속 주사를 한 군데 이렇게 양쪽에 맞게 되고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호사가 막 화를 뭐라고 막 짜증을 내는 거, 힘주지 말라고. 맨날 와도 나는 아프고 낫지는 않고. 그러니 그 간호사들이나 병원도 아마 좀 피곤한 환자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가 그렇게 병원에서 안 됐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은 거밖에 없는데, 감동한 거밖에 없는데, 감격한 거밖에 없는데, 말씀이 믿어져서 기쁜 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병원 가니까 그 질병들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를 완전히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병들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병이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고쳐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B형 간염도 마찬가지고 C형 간염도 마찬가지고 희한한 병들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병원에 가서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욱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야지 막 해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하여튼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도 해결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뜨거우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시키지 않아도 뜨거워져서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애가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내가 이곳에서도 울부짖지 아니하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상처 속에서 놓여있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저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숨기고 싶은 상황에 있지만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언젠가 이 문둥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껴요. 어느 날 코가 문드러지고 어느 날 살이 그냥 물렁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고 죽어가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왜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러더라고요. 불안감이 있어요. 뭐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데 안 불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막 B형 간염이 간경화되고 간경화가 간암되다가 이거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암 무너지는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암입니다 소리 듣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 자리에서는 큰 소리 쳤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근데 집에 와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구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말씀이 멀어지면 잠 못 잡니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 아이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울고 있는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는 지금 그런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나아만에게 말해요.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니 존재감도 없는 이 여인인데 지금 왕과 지금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 말, 이 존재감 없는 소녀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갖게 되면 어디 가서나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주눅들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 스스로가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소녀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원수 관계를 극복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엄청난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이스라엘 왕은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는 한다고 하지만 엘리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아서 나를 만나게 하려고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항상 주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아만이 구원받는, 어떤 육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영도 회복이 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갖고 날 거야. 내가 하나님, 나는 안 해도 괜찮으니 저 사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명예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지요. 도울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지금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만해진 것을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녀가 만약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오기는 할지라도 엄청나게 더 힘든 가운데서 굉장히 늦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야. 다른 사람들, 내가 치유되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생에 너는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라, 화해하라, 상처를 치유받아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실천하고 용서했을 때 내 세포가 살아나요. 단잠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희생물과 번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 뒤로 가서 14절 한번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정된 사람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상처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기근이 왔지요. 자기들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팠을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했더니 그 앞에 갔더니 요셉이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밝힙니다. 당신들이 은 20냥에 팔았던 그 사람 나 요셉입니다라고 밝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사 나를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상처를 안 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를 먼저 내 자신을 잘못한 나 자신 불쌍한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도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내고 하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장에서도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울타리가 되어졌었지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졌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감싸주고 내 편 들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때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함께 하셨고 높여주셨으니 나는 여러분들 과거 이미 예전에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는 벌써 당신들 다 용서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상처까지도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은 당신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힘있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